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썼던 관, 그리고 특별히 그 관에서 중요한 것이 그 관 이마에 그 부착하게 했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새기게 한 그 패를 이마에 달게 하셨는데, 그 관, 그 순금 패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머리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씌우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의 머리에다가 무엇을 씌우라고 했습니까? 관을 씌우라고 했죠. 그 관은 사실은 이 일반 제사장들에게도 그 어떤 그 모자와 같은 걸 쓰라고 하셨는데, 그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관하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그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양도 다르고 그 용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그 일종의 모자라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의 모양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역시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구약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들, 그리고 성막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가져온 모든 교재들을 보게 되면 다 제각기 모자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고고학적으로 따져보고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 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그 관이라는 것이 그 짜나프라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 감다, 두르다, 말아서 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온 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정하게 되면 일종의 대제사장들이 그 썼던 모자라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감고 두르고 말아서 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무엇과 비슷한 거예요? 아라비아나 저기 어디죠?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터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터번. 그건 모자라기보다는 둘둘둘 그 천으로 말아서 모자처럼 사실은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가 그렇게 둘둘 마른 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터번 형식의 모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그 관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로 만든 두건이었다.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것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정결하게 하얀색으로 된 모자겠죠.
그리고 이 터번과 유사한 관의 이마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제 터번을 쓰면은 이제 일종의 모자를 썼는데 여기 이마 부분에다가 그걸 뭐를 붙이게 했어요? 이마 부분에다가 그죠? 금패를 달았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명패 같은 거예요. 그걸 금으로 만든 건데, 그죠? 우리 명패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한길교회라고 해서 명패 드린 거. 그러면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듯 거기다 뭘 새기게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 추측으로는 거기다가 청색 그 끈으로 그걸 달아서 일종의 머리 뒤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아마 고정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 터번과 유사한 관의 이마 부분에는 금으로 된 패가 달렸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금패는 청색끈이 두어져서 청색끈으로 이제 묶게 되어 있었다. 고정시키게 되어 있었다. 관의 이마 부분에 단 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게 몹시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와 같은 거겠어요? 성결이라고 하면 거룩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이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 이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에 붙이게 한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이마에 붙이라고 했을까요? 이마에 붙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마에 붙이도록 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마가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마. 딱 사람 만나면 가장 많이 뛰는 데니까 표를 붙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줬죠. 그죠? 표를 줬는데 그 표를 어디다 주셨어요? 이마에다 주셨어요. 이유는 뭐죠? 그 표는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를. 하나님께서 그 표를 왜 그랬냐면 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계시록에 보면 666,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상징적인 건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했다고. 어디다 붙여라? 그 666을 어디에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자기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드러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표를 이마에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과 경건을, 자기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경문을 붙이고 다녔어요. 경문이 뭐예요? 경문. 상자잖아요. 거기다 뭐 집어넣냐면 말씀 구절 이렇게 넣고, 그거를 그 소위 말하면 신명기 6장 쉐마장에 보면 뭐 이마의 말씀을, 뭐 미간의 말씀을, 그리고 또 뭐 손목에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앉으나 서나 뭐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여기다가 말씀 넣고 다니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란 얘기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저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상징적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붙이고 다녀라? 네 미간 사이에다, 이마에다가. 이유는 거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딱 마주치면 이마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닌다. 여호와께 성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씀을 붙이게 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빨리 보고 캐치하고 기억하고 새기게 만들려고 가장 잘 띄는 곳에다 그걸 붙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마다. 옛날에 보면은 노비들에게 뭐를 새겼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인권이 없던 시절에 그 관노비들이나 도망가면 옛날에 왜 추노라는 거 보셨죠? 드라마 보면 이런 데다 막 새기잖아요. 그 글자를 새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 가서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마에다 그걸 새겨놓으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게 하셨을까요? 이마에다가. 첫째는 대제사장들이 기억하라고. 자신들이 속죄의 사역을, 또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이 주는 토대 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성결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역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1차적으로 자기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상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붙이게 한 거예요? 이마에다. 자, 오늘도 제사 지내러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니까 혼자 들어가겠죠? 두건을 쓰고 금패를 여기다 딱 묶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죠?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혹은 무엇을, 그 시대의 어떤 이제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은 의복을 갖추어 있고 그 일을 수행했을 때 딱 무엇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보고 반드시 주시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이마에다가 달아놓았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그러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뭐를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럼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거룩. 그러면 이제 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 동안 이 신앙생활 해온 분도 계세요. 그럼 이제 거룩 뭐 이런 설교들을 듣고 성경에서 자꾸 거룩 나오니까 내가 오늘부터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해야지. 그럼 복을 많이 받겠지.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종교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거룩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보통? 우리 죄악부터 깨닫죠. 그래서 사실은 도망가기 바빠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신앙은, 진정한 회심이 있는 자들은 기막힌 그 번뇌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야, 이런 거룩한 기준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뭐지? 죽게 됐네. 이게 복음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을 보면서 제사 지내러 갔던 그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정말 진리 중에 진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거룩할까요? 지저분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무슨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거룩의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일단 이걸 전제해야 돼요.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갈 때는 무슨 문제로 찾아가겠어요? 이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는 것도 알아요? 제사장. 그죠? 그럼 죄를 져요, 또.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사장. 그러면 이거는 그런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간다? 제사장에게 간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앞에 죄인으로 내가 서 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중보자. 구약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셨지만 구약에서도 예표와 모형으로서는 누가 그걸 대신한 거예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 하지 못하면 중보를 할 수 없을까요? 그죠? 성결,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첫째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방법과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한다. 그럼 백성들이 갑니다. 그럼 딱 뭐가 이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제사장들도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요건도,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도,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뭐에 달렸냐면 성결에 달렸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했나요? 본성적으로. 이런 거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용서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거룩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칭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졌겠죠? 용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받은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주세요? 중생과 성화를 주실 거 아니에요? 거룩함이 들어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사람 수준에서의 거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그들은. 인간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처럼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똑같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수준의 거룩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는 누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성취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정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분은 인성으로 죽음을 맞으시고 또 속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인성은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요? 신성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뭐세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만 합니까? 못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를 한 것은 그야말로 모형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부여받은 거라고요. 모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그 거룩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상징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덧입히신 거야. 그래서 뭐를 달게 하셨다고요? 이마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그 터번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상징물을 붙임으로 그 옷으로 자기를 가려야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실 성류와 그 금방울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계속 피어올라요? 수치가 있고 오염된 그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이 남겨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회개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돼요. 옳은 얘기를 할 때도 겸손히 해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야지 정죄하는 자로 서서는 안 돼요. 나도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도 악취가 났고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게 뭐였죠? 그게 의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덧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모형적인 의미에서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만 못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모형적인 옷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입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역할로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갖출 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자기를 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예수님 역할을 한 거예요? 모형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는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하셔야 안 필요하지?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죠? 사내들인 공의에. 그 페르시아가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렸었죠. 페르시아가 누구를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도 기구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요. 맨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을까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식민지화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포로 시대 때
페르시아 이후로는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죽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정치가들에게 정치를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런 어떤 사회를 통제하고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권한을. 종교적 관영 정책을 세우니까 대제사장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갖고 보면 예수님이 반역죄, 뭐 여러 가지 신성모독죄로 살해드린 공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총회예요. 교단 총회.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근데 그거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누구냐면 원래는 정치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법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후로는 제사장들은 힘이 더 세졌고 정치가들은 힘이 약해져 갖고 정치는 뭐 헤롯이라든지 또 빌라도라든지 이런 총독들을 보내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누가 주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를.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제사장들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옷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계속 예표하던 분이 오셔버렸잖아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맞다.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과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가, 그것은 모형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이 되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입혔던 건데, 실제가 오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으로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모형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관을 쓰고 금패를 달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거룩은 죄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실 속죄하며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중보자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자격 요건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사고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돼요.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가 뭐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은 뭐다? 거룩이다. 근데 그때의 거룩은 본성적인 거룩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이어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복을 덧입혀줬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임으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럼 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러한 보내신 중보자가 거룩한 분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왜 중보자는 거룩해야 했죠? 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그 중보자도 역시 거룩해야 했는가? 왜 대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셔야 한다. 제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룩을 가지셨죠? 제사장처럼 모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갖지 못한 그 거룩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절실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뭐예요? 두 가지. 속죄라고 하죠. 속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속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첫째. 무엇 때문에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딱 요약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속죄였잖아요. 속죄의 사역이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그리고 우리 조직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둘로 구분하지만 하나예요. 그걸 합쳐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왜 구분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째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못한 걸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가진 채무 있죠. 하나님께 빚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죠? 분명히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여명이 보이는 거야. 근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되거든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과 동일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연약함을 취하셨지만 그에게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 그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누구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는 어때요? 여러분 만점 받으실 자신 있어요? 양궁으로 따지면 관역을 그냥 만점을 다 쏴갖고 만점 맞을 자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적으로도 빗나가요. 항상. 완전하지 못해요. 깨닫는 것도. 그리고 모두 불완전해요. 판단에도 미스가 많아요. 또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안다고 선 치더라도 다 행하고 살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어요. 선을 쫓고 싶은데 안 되는 점을 발견하면서 아주 신음을 했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빈약해요. 우리의 정서는 어때요? 혼돈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적절한 그 정서를 발휘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야 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야 될 때는 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서가 원활하게 반응되지 못해요. 거꾸로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때는 두려워하고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담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겁을 먹고 또 죄 짓고 못된 짓 할 때는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또 그때는 자신감 있게 죄를 져요. 우리 정서, 지성, 의지 다 뭐를 빗나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의 화살은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춘다. 이게 뭐라고요?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다. 그럼 구원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자예요, 준행을 해야 될 자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세운 분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친히 무엇 아래에 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 인간으로 태어나사.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였죠? 우리를 위한 거. 다시 말하면 왜 율법을 주신 분이 굳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를 그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속죄적인 성격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거룩하고 그분이 세우신 그 구원자, 중보자가 거룩해야 한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거룩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의 그 표상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행위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단 하나의 흠도 없이 다 지켜 순종하는 그것을 어떤 분이 아니시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거룩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그러면 하나가 해결됐죠. 순종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또 남았어요. 율법 다 지켰다고 쳐도 이것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돼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게 뭐였죠? 율법을 지키는 건 이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남았어요. 율법 다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지,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를 더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였을까요?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요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짐을 하나 더 지고 있어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만 이루신 게 아니라 뭐를 또 받은 거예요, 실제로?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부활절 다가온다고 막, 그죠? 막 메시지도, 고난의 메시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벌을 감당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받았어요.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형벌은 어떤 류의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은 일시적인 형벌일까요? 영원한 형벌이고 완전한 형벌일까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사실 지옥은 나중에 좀 또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본문 안에서. 근데 지옥의 형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고통에 있어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서 겪는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면서 제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절대로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상의 고통을 초월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고통은 유추적으로밖에 지옥의 고통을 설명 못해요. 유추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죠. 왜 계시록에서 천국을 황금길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천국이 황금으로 돼 있다고 믿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황금으로 지었으면 난 그런 데 안 갈래요.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도 지금 황금 없어서 울고 죽고 뭐 눈물 흘리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거기서까지 그런 황금이 가치가 있다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무슨 얘기냐면 황금,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를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길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의 그 은혜라는 것은 지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상의 것을 초월해 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나 유추적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뭐를 비유로 든 거예요? 황금길로 깔려 있다. 지옥의 고통은 어떨까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다. 이처럼 무엇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형벌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지옥 가면 가지 그러더라고요. 뭐 가지 거 가지? 그 예수 안 믿어요, 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분은 후회하게 돼요. 지옥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야. 모든 사람이 깨닫게 돼요. 이곳에 오지 말걸. 그때 예수님 믿을걸. 회개할걸. 예수님의 의를 붙들걸. 왜냐하면 지옥은 지옥이니까요. 절대로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 형벌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안수를 하여 죄를 전가해서 죄 없는 양을 죽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전가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무한한 죄의 죄책의 무게와 형벌의 무한함을 무엇이 그것을 속죄하냐면 제물이 속죄를 하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이실 때 이제 우리는 이걸 묻게 돼요. 왜 거룩이 그렇게도 중요했나? 여러분, 그 무한한 형벌을 상쇄시킬 만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제물의 가치라는 게 무엇만큼이나 무한해야 될까요? 제물의 가치가 우리 죄의 형벌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것이 속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꼬갔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얼마를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갚아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99만 원을 갚고 만 원을 안 갚아도 그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봐주지 않잖아요, 은행에서. 그 재물의 가치가 속죄를 결정한다. 근데 예수님은 첫째로요, 그 예수님이 재물 된다 할 때 그 재물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왜 무한하죠? 그분의 재물 됐다 할 때 그 재물의 가치가 왜 무한해요? 예수님은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인격은 제2위격 성자세요. 삼위일체 중에 2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네이처, 본성을 가졌죠. 근데 몇 가지 본성을 가지셨어요?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네이처를 가지셨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한 신성이 있으셨고, 그럼 변함이 없으셨고, 한 가지를 더 취하셨는데 그 한 가지 취한 게 뭐죠? 인성이셨어요. 이 인성이 한 인격 속에서 연합됨으로 그 인성이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된 거야. 그 육신은, 인성은 누구의 인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성인 거야. 이위격. 그래서 인성으로 죽으셨지만 신성으로는 죽지 않으셨어요. 인성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인성은 그의 신성과 연합된 인성이었다. 인성으로 죽으셨으나 그 가치는 무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에
그분의 그 제물됨 속에, 그분의 사역 속에, 그분의 속죄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제물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죠?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만일 살아가시면서 먼지털 만한 작은 죄악이라도 범하셨다면 그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속죄의 효력을 낼 수 없는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가치에 있어서 우리의 그 무한한 형벌을 상쇄시킬 만큼 그 완전한 가치를 가진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죄책을 전가받아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의 정죄를 그분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왜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을 새겨 붙이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예표하니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그 실체가, 메시아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냐면 그가 가진 완전한 신적인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흠없는 제물로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 그게 이제 무슨 속성에서 그 모든 것이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제사장의 속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거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속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님을 세우셔서 거룩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순종하고 죄값을 한 올도 그 남김없이 다 자기가 책임지는, 다시 말하면 받을 것을 받아내는, 형벌을 받는 그런 공의가 철저히 성취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십자가 구원이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의 영광을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거룩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으니 십자가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그죠? 거룩한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자들을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난다.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음의 본질이 맞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불결이 아니라 거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로서, 또 제사장들이 자기 사역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 것이, 내가 이 예표하고 그 모형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룩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적인 한계 내에서 바라봐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마에 붙이면서 상기했고, 또 그것은 누구를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백성들이 그 거룩이라는 그 패를, 금패를 주시해야 했다. 왜? 그것이 속죄의 토대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 속에
사역 속의 토대였기 때문에 이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 요건. 예수님은 실제로 거룩했지만 제사장들은 실제로 거룩하지 못하니까 뭐를 붙여야만 하는 거예요? 금패를 굳이 붙여갖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죄 많은 백성들이 그 성결 아래서 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구약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결국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성결 아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 죄사함을 그 여호와께 성결, 그 금패 아래서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룩이 들어왔어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아직 여죄가 남아있지만 주신 거룩이 계속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역시 십자가 아래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있어서 불완전한데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중보자가 되셨고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성도들, 기독교적인 신앙은 이렇게 구원 받기 시작했을 때나 회심할 때나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스스로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베푸시는 거룩을 덧입어서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허물어뜨릴 수 있었으나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멋대로 아이성으로 달려갔을 때,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회심할 때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화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것을 받아야지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용서 안에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자기 거룩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같은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금패를 달므로 거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인하여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바람이 뭐여야 될까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바람도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는 거라고요. 무엇이죠? 성도들은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 때가 있고, 그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뭐 이것저것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참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라고요. 내 사고와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램도 근심도 뭐냐면, 이 죄를 가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해달라. 환경이 어려워져도 누구와 바른 관계를 똑바로 맺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누구와 바른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현실적인 필요도 구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단으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수단으로서는 필요한 것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 수단은 본질을 통해서 오는 거고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현실적인 필요도 구하지만 그것을 어떤 토대 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튜 헨리는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고 이제 제사장이 예표였다면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도 파괴돼도 누구를 붙들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용서하고 망가졌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거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가 갈려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그 소위 말하면 제사장의 의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보내신 중보자, 구원자가 거룩해야 하고 그 구원자가 이루실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 거룩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매튜 헨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우리 삶의 보존이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와 스스로의 거룩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다양한 그 삶들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복음을 금패를 통하여 또 전하였습니다. 이 금패 속에 교훈하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 안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구원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